왜 하셨는지 그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를 잘못된 신앙, 잘못된 관념을 깨우쳐서 올바르게 인도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있을 법한 이야기여야 실감이 나겠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28km에서 29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는 짧습니다만 길이 험하기 때문에 구불구불 내려가죠. 제주 올레길이 평균 18에서 20km 정도 되니까 그보다 훨씬 더 긴 코스라고 할 수가 있고, 표차가 900m가 납니다. 여리고는 해저 밑에 있는 거예요. 영이 해수면인데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700m에서 마이너스 200m까지 내려오면 900m를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한라산 중산간에서 해안가 밑에까지 내려가는 정도의 험한 길이에요. 굴도 많고요, 바위도 많고, 그래서 강도들이 참 많이 기거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혼자 못 가고 같이 떼로 가야 좀 더 안전한, 마치 우리나라 문경세제에 건널 때 떼로 모여서 가야 강도떼한테 안 당하듯이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지만 아주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감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저와 함께 생명의 삶이라는 신앙 성경 공부를 할 때 첫 시간에 항상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되어 있어요. 좋은 신앙은 어떤 게 좋은 신앙입니까?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무엇과의 좋은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가 엉망인 사람, 좋은 신앙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과는 좋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이건 역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관계가 좋을 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아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고 좋은 신앙입니다라고 귀가 따가울 정도로, 딱지가 안 될 정도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 율법 교사가 정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율법에 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요약하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전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굉장히 정답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다해서? 마음, 목숨, 힘, 뜻 모두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수준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왜 이 율법교사가 책망을 받고 이런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야 했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신앙이니까, 뭔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대로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제대로 믿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시고, 여러분 정말로 믿는데, 이왕 믿을 거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르게 알고 실제로 행하는 성도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실제로 행하는 성도가 제대로 믿는 거라고요. 율법교사가 뭐가 문제입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테스트 해보려고 의도적으로 좋지 않은 동기에서 물었단 말이죠. 원래 바른 동기는 어떨 때 질문을 합니까? 무엇을 모르거나,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려고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동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교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고칠 생각이 없었어요.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식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거나 교회를 접근하거나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은 그 동기가 틀렸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빈 그릇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또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마스터.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죠. 여기도 잘못된 전제예요. 그리고 뭐라고 전제를 까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율법교사로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이 사람이 진짜 궁금한 건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생명의 삶에서 파트가 어떤 파트가 나옵니까? 구원의 확신 파트가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흔들리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불안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기도 했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근데 무엇을 하여야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전제가, 이 질문 속에 이 사람의 잘못된 신앙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흡족하고 만족할 만큼 합당하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쟤보다 더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끼리나 쟤는 선하고 선한 일이고 성인이라 그러고 뭐 굉장한 일을 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고요. 높이뛰기를 이렇게 깔끔깔끔 해가지고 하늘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애들 높이뛰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요. 어떤 사람 1m 뛰고 어떤 사람 2m 뛰고 어떤 사람 놀랍게 10m 뛴다 합시다. 그게 뭐 어쨌다고. 하나님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틀린 전제예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만, 내가 뭘 행위로, 내 어떤 공로로, 나의 무슨 자격으로, 나의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물어보니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거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게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제대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거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몇 대째 모태신앙이라고 몇 대째 예수 믿는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례 받았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 붙들고 믿고 있지 말고 영접하는 것, 내 아들을 영접하는가 배척하는가, 이거 하나 보시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영접하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조차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야 라고 꼭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엉뚱한 거 믿지 말고, 잘못 알지 말고, 못 해갖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아까 27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요약해서 제시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지적을 했는지 아세요? 물어볼 때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거는 내용을 묻는 거고, 그 뒤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는 무슨 내용이냐라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읽는 동기가 뭐냐, 왜 그거 읽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 말씀드렸지만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 어떤 믿음을 깔고 나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아는데 그걸 왜 알려고 하느냐, 왜 그것을 알으려고 하느냐는 거 묻는 거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알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이유는 그 성경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 성경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동기가 뭐냐면 28절에 있는 대로 자기를 뭐 하기 위해서? 옳게 보이게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더 나아가서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이런 잘못된 접근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율법 교사의 치명적인 약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28절에 그렇게 했어요. 네 대답이 옳다. 네 대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말 맞아. 너 정확하게 알았다. 옳다. 근데 28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네가 아는 것을 뭐하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행하라는 얘기는. 옳게 보이려고 지식을 확대시키지 말고, 네가 많이 하네, 정확하게 하네, 이것 때문에 네가 성경을 접근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성경을 접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질문이에요.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실천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큐티 워크숍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올해 큐티를 좀 자기 것으로 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큐티 가장 기본 골격이 뭐죠? 3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관찰을 하라고 했어요. 관찰.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주제가 뭔지를 알아내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은, 관찰은 그 당시 시점이라면 해석은 지금 시점을 말하는, 지금 여기 살아가는 사람, 나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동시에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나를 뭘 책망하고 있지,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뭐지, 내가 하라는 명령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작업을 해석 과정이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 끝나면 율법교사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관찰하고 해석하는 단계를 알아내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나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큐티의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 단계, 적용에 있어요. 적용. 구체적으로 내가, 남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적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큐티하는 의미는 없다고요. 우리가 관찰 해석만 하고 끝난다면 율법교사의 책망을 똑같이 듣는 거예요. 알기만 되게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지만 그대로 살지는 못하는, 신앙과 삶이 괴리가 되는, 안 맞는, 따로 노는 이런 어설픈 신앙인이 되고 지적받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질문이 뭡니까? 제대로 믿는 것이란. 오늘 첫 번째 결론은 이거예요. 제대로 믿는 것이란 성경 말씀을 일단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그 똑바로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을 바르게 행할 때, 바르게 살아낼 때, 실천할 때, 적용할 때, 그때 이런 신앙을 보고 제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알기만 하고,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 버리고, 또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내지 말고, 아는 것 바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살아라고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율법교사의 말로 돌아가십시다. 무엇이 옳다 그랬거든요. 옳다는 얘기는 맞기는 맞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성도가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또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냐면은 난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지. 나는 이 율법,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대로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이 이미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인정하려고 내가 이대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이렇게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라는 의도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교사의 전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동족입니다. 자기한테 선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협소하고 자기 바운드리, 자기 기준에서 이웃인지 그건 자신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 주변에 행한 율법대로 행한 모든 구제도 행하고 뭐도 행하고 하는 건 잘 해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를 팍 찔러버려요.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그게 위선적이고 얼마나 허구인지를 갖다가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당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여버렸어. 그 사람은 추정하건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먼저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를 보고 봤어요. 안 봤다고 거짓말하지 마셔야 돼요. 봤어요. 근데 피하고 다른 길로 갔어요. 지나가 버렸어. 패스. 또 하나,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곳을 그는데 역시 보고 피했어요. 이들은 왜 피했을까? 율법에 너무 충실하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죽은 자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또 7일간의 정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귀한 거예요. 율법의 목적도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고 너희들이 안식일 그 자체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안식일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안식일의 선한 일, 곧 이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안식일 논쟁에서. 생명을 살리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것이 죽은 시체를 만졌다고 부정하게 되는 게 옳은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러나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고 번거롭고 개입하기 싫고 간섭하고 얽히기 싫고 그래서 고고하고 거룩한 척하고 보면서도 패스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끌어들였습니까? 제사장과 왜 레위인을 끌어들였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헛것인지 허구인지 외식하고 있는지를 폭로하시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이것을 끌어들인 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그럼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유대인을 보았습니다. 저대로 놔두면 죽을 게 틀림없습니다. 나 아니면 돼라는 생각도 버렸습니다.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유일한 동기와 이유가 뭡니까? 33절에 나온 대로 그를 보고 뭐 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하고 먹고 살만해도 알고 보면 불쌍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도 저 입장에 처할 수 있거든. 나도 강로 만나지 말란 법이 없거든. 나 아니면 죽을 거든.
내가 입장 바꿔놓을 생각하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 이대로 있다가 시간 지나면 죽거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그 마음이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서로 왼수관계예요. 서로 개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저 사람 생명이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가까이 가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가까이 가는 거 싫었어요. 어이구, 건드렸다가 괜히 잘못되는 거 아닌가? 괜히 개입했다가 내가 강도로 오인받으면 어떡하지? 아우, 피 묻으면 이거 세탁 어떻게? 아우, 이거 찝찝해.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부었어요. 이것은 왜 그걸 붓니까? 소독하려고. 알코올 때문에. 그리고 싸맸어요.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붕대 없으면 자기 옷을 찢었을지도 몰라요. 싸매줬어요. 자기가 타고 온 짐승, 이건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거예요. 길이 28km 꽤 멀어요. 자기가 탈 짐승에다가 그 환자를 죽어가는 자를 태웠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저녁 때까지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에서 말하는 것은 술 먹이려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안식을 취해야 되니까 주막에 간 거예요.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줍니다. 1데나리온은 일당입니다. 1데나리온. 이틀치 임금을 말하니까 우리로 치면 한 10만 원 일당 받는다면 20만 원 정도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볼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급했어요. 한가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맡겨두고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대요. 돌아오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오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추가 비용이 들었으면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초면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이 셋 중에 친구이겠는가? 이 율법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입 밖에 내는 것조차도 싫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정도의 관계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대가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해받지 않으면 오히려 네가 강도지 됐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아니면 이 사람 죽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아무 조건 대가 없이 그냥 섬겨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따져요. 너무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해요. 준 만큼 받아내려고 하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해주려고 하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하고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나가 손해보는 것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실제로 갈등이 생겨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는 실감나는 거예요. 경기도 어디서 기도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 차에서 기도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지금 방금 지나가는데 삐요 예. 알고 보니 느낌이 딱 왔어요. 교통사고구나. 교통사고 났는데 직전에 난 것 같아. 차에 불렀어요. 사람이 막 피투성이야. 근데 119를 불렀대. 근데 농촌에서 병원까지 가는 거 119 왔다 가면 시간이 늦는 거예요. 근데 막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 사람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119는 굴리긴 했는데 늦을 것 같대. 이 사람 빨리 병원에 좀 데려갈 수 있겠냐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진짜 순간적으로 엄청 갈등했어요, 제가. 근데 갈등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긴 했어요. 근데 말은 안 했는데 이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순간적으로. 근데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갑질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돌아가야 돼. 병원 갔다가 시간 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시트가 버려질 수도 있어. 피가 묻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걸 세탁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 번거롭고 내가 또 개입해서 뭐
진술서 쓰라고 그러고 뭐 경찰서 왔다 갔다 그러고 병원 갔다 그러면 내 시간 비용은 어떡하면 이걸 어떡하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수없이 막 스쳐 지나가네. 근데 딱 한 가지 생각이, 이거 내가 아니면 죽겠구나 이 사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네가 이렇게 설교까지 한 사람이라면 넌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예, 타세요. 그러고 가는 길인데 저 앞에서 이게 오더라고. 그래서 인계했어요. 끝까지 가지 않아서. 근데 제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는 내가 일단 살짝 부끄러웠고, 그런 갈등을 넘어서서 그래도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한 내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내 그 순간에 저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 죽겠구나, 빨리 한시라도 가지 않으면 나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갖지 않았다면 나도 이 길을 지나가다가 저런 사람처럼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예외라는 법이 없잖아요. 나도 저렇게 쓰러져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안 가면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결코 좋은 신앙을 갖고 제대로 믿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아요. 갑지불을 해야 되고 내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고 번거롭기도 하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두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해요. 이 사람을 보고 진짜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바로 이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관념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살아낼 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제대로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제하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만 갖고 설교하고, 또 지금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또 별도로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같이 연결된 이야기예요. 어디에 연결됩니까? 율법교사가 말한 대로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에 걸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걸리는 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에 걸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본문이 길지만 이 본문을 끌어온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자, 예수님 일행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로 삼남매 집이 사는 베다니 마을, 여긴 베다니라고 안 써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다니 마을이에요. 거기로 갔습니다. 자주 들리는 곳이에요. 친밀하게 삼남매는 같이 지냈어요. 마르다 언니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요즘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왔으니까 또 막 손님 접대하고 준비하려고 바빠요. 뭘 해드리지? 예수님 뭐 좋아하시지? 오늘 뭐 코스 뭐 할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집도 정리 안 해놨는데 화장실 어떻지? 막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 마리아 하는 거 보세요. 눈치라고는 하나도 일단도 없어. 눈치라고는 일도 없어. 전 이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같은 주부의 마음 같은 보면은 이거 충분히 이해돼요. 얄밉거든. 지가 언니도 아니고 지가 뭔데 동생 주제에 와가지고 어머 예수님 오셨네.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막 눈 맞추면서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말하다가 보다 못해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하다 안 되니까 내 말 들으면 또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싸우니까 주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제 예수님 말 잘 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일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절에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 주님 눈치 좀 있으셔야죠. 좀 얘기 좀, 야 거들어 언니 좀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니까 언니라고 뭘 맨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하라고 하세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심정이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뭘 기대하고 말하다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야, 그래. 언니 말이 맞다. 야, 넌 뭐 하는 거니? 동생이 돼갖고.
가서 거드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숟가락이라도 좀 놔야지. 어떻게 너 여기 앉아가지고 얌통머리 이렇게 그러냐?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뭔가 타일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뭔가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렇게 정말로 점잖하게 예의 있게 알아듣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 플러스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 뭘 어떻게 접대하지? 청소는 잘 됐지? 짤까? 맛있다고 하실까? 충분할까 양은? 뭐 이런저런 일을 너무너무 많은 걸로, 그리고 나도 나도 동생처럼 말씀도 듣고 싶은데, 나도 교제하고 싶은데, 나도 좀 이것저것 얘기도 듣고 말도 하고 싶은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내가 막 못 먹어갖고 오늘 만찬 코스는 풀코스는 어떻게 나올까? 에피타이저는 뭐고 메인 요리는 뭐고 디저트는 뭐고 이런 거에 내가 막 못 먹어가지고 막 뭔지 관심 있고 이건 뭔 소재를 썼는지 이건 어디 건지 이런 거에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너와 정말 오랜만에 와서 얘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나랑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더 기대하는 마음인데, 너는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하니까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와서 기쁘고 좋고 그래야 되는데 네가 오히려 내가 온 것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복잡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구나.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정말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더 부담이 되고 더 힘들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편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듣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좋은 편이라고 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서부화에서 여호와 두루미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서 핵심은 뭡니까? 대접을 하려거든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할 때 진정한 대접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우화죠, 우화. 그래서 동화라고 안 하고 우화라고 합니다. 뭔가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두루미 집에 여우가 왔습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호리병에다가 생선을 넣고 접시에다가 주지 않고 호리병에 줍니다. 여우는 못 먹습니다. 주둥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냥 생색만 내는 거지. 내 너한테 대접했다니?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생선을 호리병에다 넣어놨습니다. 이건 대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당합니다. 이번에는 여우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여우 집에 어떻게 합니까? 넓은 접시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넣고 합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두루미는. 먹기 힘듭니다. 이게 뭔 대접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 식으로 사랑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식,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할 때 그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 그 자체를 막 들이밀고 이건 내가 봉사하는 건데요, 내가 이거 섬기는데요, 그건 너의 식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그것이 얼마나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거를부터 분별하는 것부터 해야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다고. 그냥 막 너 식대로 밀어붙이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마리아 집에 왔을 때 진짜 이 삼남매에게 요구한 것은, 진짜 원한 것은 뭐냐면은 잘 대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대접하지 말고 냉수한 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원푸드 한 가지만 가볍게 해도 돼. 진짜로 그건 간단하게 하고 정말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오랜만에 왔고 너네 집에 들렸으니 나의 말을 듣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그 관계를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근데 너는 다른 것 때문에 더 마음을 쓰고 힘들어하니 너 식대로 나를 사랑하려고 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냐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예, 그 마음 닮되지 않았어요. 마음 사랑해요. 근데 내 식대로 사랑해요. 내 식대로 신앙생활해요. 이게 하나님 좋아하는 건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막 들이밀어요. 그리고 막 열심을 내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으로 나가면 이것처럼 대책이 없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 부족한 거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리액션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응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기가 줄 수 있는 기쁨은 뭐냐고. 아기 맨날 봐줘야 되고 잠도 안 자고 찡찡거리고 그런데 아기를 왜 낳습니까? 아기가 주는 기쁨이 자녀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자체가 기쁨, 리액션. 내가 뭐라고 하면 웃어주고 내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주고 그 자체가 주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자녀는 이미 다 보상을 다 받았어요. 나중에 늙어서 효도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다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애완견을 왜 키웁니까? 애완견이 똥 치우고 밥 줘야 되고 먹이 줘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 애완견이 나만 쳐다보고 꼬리를 흔들고 나만 충성스럽게 바라보고 나한테 애교도 그 자체가 다 보상입니다. 애완견한테 야 가서 사냥개처럼 물어와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녀한테 야 조그만 애들 보고 야 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냥 그 자체에 대한 사양에 대한 반응, 그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보상이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부모랑 주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잘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랑을 기뻐할 줄 알고 그 사랑의 행복에 겨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설프게 어줍지 않게 내가 하나님 도와준다고 내가 하나님의 큰 도움이 되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할게요. 하나님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충분하세요. 돌들러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들 장난처럼 뭘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없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을 진짜로 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할 때 자꾸 관념, 생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해요. 신앙생활. 이걸 같이 가는 거예요. 전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생활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멋대로 사랑하고 자기 딴에 굉장히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율법교사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 오늘 지적한 대로 똑같아요. 책망받아요. 옳도다. 네가 옳도다. 그러면 그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야. 라는 책망을 똑같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바깥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써 알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행함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알기만을 위해서 배우는 것, 접근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거는 영혼 없는 시체와 똑같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진정한 위선적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의 수준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만이라도 희생하고 싶지 아니하고 조금의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위선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엄격하게 말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랑에 꽉 찬 사람입니다. 남을 사랑하기엔 요만큼도 틈을 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선적인 신앙, 거짓 신앙, 허구의 신앙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혼자 분주한 거, 자기식으로 분주한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5만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있는 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부담스럽고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부담만 다가오고 짜증만 나고 괜히 큰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 하면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뭐부터 회복하셔야 됩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게 뭐가 문제지? 일이 많은가?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부어진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권고한 대로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눈 맞추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잃어버렸던 마음, 바닥을 치고 있는 내 믿음, 그 영혼의 곳간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부터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 친밀함부터, 그 사랑부터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바로 알고 바로 행하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고, 그리고 내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이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1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